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에 관한 모든 것을 위임받은 사람은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모든 소유를 맡았던 신뢰할 만하고 지혜로운 늙은 종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맹세하고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해서 우물가에 앉아 쉬고 있을 때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순조롭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한 이 늙은 종은 얼마나 기뻤던지 그 순간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26절과 27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먼저 우리는 이 늙은 종의 모습 속에서 늙은 종의 믿음과 신실함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이삭의 결혼에 관한 모든 일을 위임받은 자로서 나아가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에게 이 믿음과 신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종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늙은 종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믿는 사람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27절에는 이 늙은 종의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라는 이 고백입니다. 늙은 종은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사랑과 신실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비록 자기 주인이지만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실수도 목격했고 아브라함이 변덕도 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아브라함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신실함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이 늙은 종도 함께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인이 100세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더 이상 임신은 할 수 없다,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말했을 때 그 100세 된 몸으로 아들 이삭을 낳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지켜본 늙은 종이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는 이 막중한 임무를 맡으면서 그가 또 한 번 경험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내 주인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자신의 삶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앞에 지금 이 늙은 종은 그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늙은 종의 경험과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경험이 되시고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토록 인도하셨군요.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군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신실하셨군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넘쳐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이 늙은 종과 같이 그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되어서
이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의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은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축복하셨고 내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준비하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부는 결혼 생활에 위기가 찾아오면 마치 풍랑 위의 배처럼 심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이 요동을 쳐요. 이유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배우자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잘 살고 있다면 그것은 그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실수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는 부부나 믿지 않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실수하지 않고 완벽한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의 위기 없이 사는 게 아니라 그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이혼의 위기도 극복해 가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배우자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은 반드시 축복하신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있으면 결혼의 어떤 결혼 생활의 위기가 찾아와도 그것을 그 결혼 생활을 지탱하게 해주고 그 위기를 넘어서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다. 이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배우자다. 그러면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가정이니 그 위기를 수월하게 극복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또 우리 미래 세대들 여러분들이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결혼을 할 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배우자에 대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다 라고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낯선 이 늙은 종에게 친절을 베풀고 금 코골이와 금 손목걸이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달려가서 이 소식을 알리게 되죠. 이 소식을 듣게 된 가족들 중에 오빠 라반이 가족을 대표해서 우물가에 기다리고 있는 이 늙은 종에게 달려갑니다. 31절을 보면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우리가 이 라반의 말에서 주목해 볼 부분은 바로 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라는 이 대목입니다. 지금 늙은 종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라반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들이나 혹은 그 메소포타미아 하란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과 달리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신신당부를 했었죠. 이삭의 아내는 가나안의 이방 족속의 딸들 중에서 구하지 말고 내 고향 친척들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 구해야 한다. 이것을 신신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이제는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믿음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정말로 타협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 뒤에도 계속해서 말씀이 있지만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와 한 몸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4절 보면,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런데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권면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도 된다라는 절대 법칙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라는 권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원칙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일반적인 원칙은 믿는 자들끼리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종에게 제시했고 그 종은 그것을 철저히 따랐다는 것이죠. 이제 리브가의 오빠 라반은 기쁜 마음으로 이 아브라함의 종을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고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라반의 환대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보낸 이 늙은 종이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지금 이 나그네, 이 늙은 종은 자기 앞에 지금 진수성찬이 펼쳐져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맛있는 음식들이 지금 펼쳐져 있어요. 오랜 여정 가운데 지치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힘든데, 빨리 먹고 싶은데 지금 이 종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사람은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실함과 신실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과 일하면 좋잖아요. 내가 사장님이다, 능력 있는 직원들하고 일하면 좋잖아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친구가 됐든 주변 지인이 됐든 능력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실함과 신실함을 가진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능력 있고 탁월한 사람도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을 당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인 애굽의 바로도, 블레셋의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개인에 불과한 아브라함을 한 나라의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함과 신실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과 일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과 일하는 것이 좋을까요? 능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과 일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보디발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까? 바로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냥 노예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할 수 있었던 건 그 보디발의 종이었던 노예였던 요셉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애굽이 그 7년 가뭄이라고 하는 7년 기근이라고 하는 죽음의 위기를 건너갑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늙은 종은 자신 앞에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음식을 거절해요. 지금 너무 오랜 여정 가운데 지치고 배고프고 힘들고 정말 쉬고 싶은데 그는 자기가 온 목적을 말하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늙은 종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자기에게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는 부르심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정신을 빼앗기고 다른 것에 정신을 팔려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주셨는데 그 목적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다가 인생을 다 보내고 병들고 늙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늙은 종은 여유를 부리거나 눈앞에 있는 즐거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온 목적을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눈앞의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겨서도 우물쭈물해서도 말을 모호하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불편하거나 환경이 나빠지거나 위기의 상황이 오거나 손해를 보는 상황이 오게 되면 우물쭈물하게 되거나 말을 모호하게 하게 되거나 자기의 입장을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늙은 종은 지금 지치고 피곤하고 배고프지만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합니다. 지금 자기가 이곳에 온 목적을 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라반이 허락하자 이 늙은 종이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자신이 이곳에 온 목적을 분명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말합니다. 그것이 35절부터 40절이에요. 이것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이 이 메소포타미아 땅에 왔는지 그 목적을 거침없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는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을 그냥 거침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기나긴 여정 속에 수천 킬로 떨어진 이 수개월을 걸어와야 되는 이 기나긴 여정 속에서 자기가 이곳에 온 목적을 마음에 계속해서 품고 왔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보낸 그 목적을 마음속에 계속해서 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늙은 종은 자기를 보내신 사명과 목적에 투철했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알고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막힘없이 일사천리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늘 십자가 복음을 품고 사셔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래 나는 세상 가운데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보내심을 받았지, 이 십자가 복음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라고 보내심을 받았지,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열어주시면 여러분 그때는 막힘이 없어야 돼요. 그때는 여러분 안에서 있는 그 십자가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그냥 술술술 나와야 돼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명자입니다. 지금 늙은 종은 자기가 이곳에 온 목적을 말하라고 하니까 거침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의 이야기, 이 35절부터 40절까지를 요약하면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인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물질적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인 아브라함이 노년에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아들이 주인의 상속자인데 내가 그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이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이 신부감을 구하러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신부감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신부감 리브가를 발견했는데 그 여자가 반대를 하거나 그 여자의 집에서 반대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알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늙은 종이 얼마나 막힘이 없고 떳떳하고 당당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나를 부르신 사명,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들은 언제나 떳떳하고 당당하고 사람을 대하는데 막힘이 없습니다. 사명이 분명한 사람,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 그래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언제나 당당합니다. 언제나 막힘이 없어요.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자기의 부르심과 사명, 곧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직업에 대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자부심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든지 인정을 받지 못하든지,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믿게 되면 사람은 그렇게 당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늙은 종은 자기가 이곳에 온 이유를 말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41절부터 44절인데요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주인의 부탁을 받고 이 우물에 이르렀을 때 주인의 말을 듣고 이 종도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대로 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늙은 종의 일관된 믿음의 태도입니다. 변함이 없는 믿음의 태도예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처지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요동을 칩니다. 은혜를 받다가도 어떤 감정 상하는 일이나 어떤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 그 믿음의 태도가 냉탕과 온탕을 막 왔다 갔다 해요. 은혜 받을 때는 혼자 은혜 다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들떠 있다가 또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 꼭 종말을 앞두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표정과 태도에서 다 드러납니다. 어떤 분은 너무 은혜 받아서 확신이 지나쳐서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또 어떤 분은 이 일관된 믿음이 없어서 환경 따라 상황 따라 흔들리기 때문에 마치 요동하는 배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그의 주인의 아들의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믿음의 태도가 일관된 확신과 태도라는 거예요. 이 결혼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결혼을 평탄하게 해주셔서 준비한 배우자를 만나게 할 것이다. 이 일관된 태도가 출발할 때부터 이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나고 그 집에 가서 그 가족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일관된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이런 일관된 믿음의 태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의 결혼을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또 결혼 적령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들을 만나게 됩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하늘을 날아올랐다가 정말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쳤다가.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변하지 않는 믿음에서 시작해야 모든 일이 풀리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삶의 반석이에요.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당장 지금의 배우자를 향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전에 뭐 선을 받든지 오다 가다 만나서 연애를 했든지, 지금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셨다면 그 사람이 지금 혹시 배우자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을 예비하셔서 지금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구나,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마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다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그 가정에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우리 안에는 믿음이 없을까요? 축복은 바라는데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려면 믿음의 파이프가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이 파이프가 필요해요. 그래야 그곳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확신이 들지 않으면 여러분 움직이지 마세요. 확신이 들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확신이 들 때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고난과 위기를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이제 가족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45절과 46절인데요.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 마시게 한지라. 지금 다시 한번 이 늙은 종은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거침없이 지금 이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이 이야기를 거침없이 하게 될까요? 그가 경험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 것을 이 종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거침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 경험 속에서 리브가가 하나님이 준비한 짝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가족들에게 답을 얻기도 전에 이 늙은 종이 이 리브가에게 값비싼 이 코골이와 손목걸이를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47절부터 4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기를 밀가가 나오르게에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골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코에 끼우고. 리브가의 말을 듣고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다. 아직 가족들로부터 확답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코골이와 손목걸이를 선물로 줘버립니다. 그는 확신했거든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48절 49절을 보면 내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의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지금 이 늙은 종은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중에서
경험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요,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게 되는 사건들, 다시 말하면 은혜의 에피소드들, 우리는 흔히 이것을 간증거리라고 말하죠. 그런 간증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는 역사가 이와 같은 은혜의 사건들이에요. 은혜의 에피소드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늙은 종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자기가 여기에 왜 왔는지 그 리브가와 가족들에게 자신의 이 여정을 설명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설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여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설명을 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설명이 되시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내 삶이 설명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 인생이 설명이 됩니다. 왜 인생이 방황합니까? 내가 생각해도 내 삶이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생각해도 내 삶이 해석이 안 돼요. 내가 생각해도 내 삶을 모르겠어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삶의 꿈이 뭔지, 내 삶의 비전이 뭔지, 사명이 뭔지 도통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생이 방황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위기를 만나도 그것을 극복합니다. 그것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삶이 설명이 돼요. 내 삶이 설명이 돼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 그 은혜교회와 또 그 사역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노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특별히 49절에 보면 이 늙은 종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면 허락을 해주시고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거절해 주세요. 지금 늙은 종은요,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러 왔는데 사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전라도 말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계승하는 이 가정을 이루는 이 일이요, 사정해서 되는 일입니까? 너무 상대방이 조건이 좋아요, 그러니까 나랑 꼭 한번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사정해서 되는 일입니까?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정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절대 비굴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결혼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을 해야 후회가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해야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삭이 이렇게 이 늙은 종이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리브가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 늙은 종의 신실함과 믿음과 충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신실하심과 신실함의 합작품 결혼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있었고 이 늙은 종의 신실한 믿음, 변하지 않는 일관된 믿음의 태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갔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라고 하는 정말로 위대한 믿음의 가문이 계승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와 같이 여러분, 자녀의 결혼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배우자를 찾는 부모와 자녀 당사자의 신실한 믿음의 합작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결혼에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함이 결합해서 정말로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 하나님의 사명을 계승하는 가문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늙은 종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사명자로 살아갈 때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또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함과 신실함,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 일관된 믿음의 태도를 지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우리 근혜교회에 계속해서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